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예루살렘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서 어떤 큰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사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도행전은 사울이 얼마나 뛰어나냐,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도 베드로가 잘했기 때문에 사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울의 회심, 그리고 교회는 평안하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일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요게 왜 나왔을까라고 저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베드로 때문인가? 사울이 아니라면은 베드로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베드로도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 왜 뒤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일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록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더 세냐, 베드로가 더 세냐? 누가 더 세 보이나요 지금? 사울이 센가요? 베드로가 센가요? 지금 봤어요. 9장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베드로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최고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썼을까요? 분명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인물을 하나님께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시지만은 그 인물이 뛰어나거나 그 인물이 대단하거나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일은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뭐 또 잘났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울이 보다 베드로가 더 낫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왜 다닐까요? 다니는 이유는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어디를 가냐면 베드로가 여기 뭐 두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방을 다녔지만 그 가운데 두 지역에 대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딜 가냐면은 루따입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루따에 갔습니다. 루따가 어디냐?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사실 뭐 이스라엘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 길이 없죠. 그냥 서울이라고 보면은 서울 좀 너무 가깝긴 한데 서쪽으로 이렇게 그냥 봐야 되는데 인천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냥 거리상은 인천보다 훨씬 멀지만은 그냥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은 서울에서 뭐 한 인천 가기 전에 뭐 한 뭐 시흥이나 부천 뭐 요렇게 뭐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바는 뭐냐 인천 정도 뭐냐 요렇게 그냥 이런 지역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루따에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애니야를 만납니다. 애니야는 누구냐면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병든 자를 만나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지금 여기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더 주목해 보죠? 베드로의 기적에 더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앞에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애니야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그러나 거기에 이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가 어디로 내려오나요? 천장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같은 연상이 되는 거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똑같은 내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한 긍휼과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 루따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요바로 갑니다. 요바. 근데 사실 요바로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요바에 있는 여기 있는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요바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다비다라는 어떠한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제자가 죽어서 베드로를 부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제자를 어떻게 하나요? 살리죠. 근데 어떻게 살리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린 거죠. 이 내용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와 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뭐라 그랬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 다비다에게는 뭐 내가 예수님이 너를 낳고자 하니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시체에다 대고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애니야는 애니야가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다 물렸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봤을 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아,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인 겁니다. 애니야, 도르가 두 사람을 한 명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여기에는 다 똑같이 뭐가 있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모든 사건의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냐면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주께로 돌아온다고요.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옵니다. 뒤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그 사건도 똑같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핵심은 누구라고요? 이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결과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주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지엽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인 겁니다.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과부들인 거죠. 과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도르가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곁에 서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만큼 열심히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겼던 다비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도움이 됐고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근데 다비다의 이런 행동들을 요바에 있는 과부들과 교회는 알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베드로도 가서 알았지 이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서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건 알지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요즘 사실 시대가 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강팍해서 교회도 사실 예전에는 교회 문을 다 열어뒀는데 요즘 어떤가요? 다 잠그죠. 왜 잠그나요?
월세 들어와가지고 뭘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갖고 가는데 뭐 1, 2만 원짜리 갖고 가면은 그냥 또 사면 되는데 뭐 어떤 거는 뭐 30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 뭐 이런 거 갖고 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서 갖고 갔겠지. 그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걸 봤을 적에 교회의 사명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잘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았던 다비다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그러죠?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사실 속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어떤 삶의 내용이고 봉사와 헌신에 담긴 어떤 정신일 수 있는 거죠. 다비다는 뭐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지금 알아주셨죠?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셔서 작은 위로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비다는 그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런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에 이런 작은 위로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은 요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때 뭐 하나마나 하지 말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구석에 숨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세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알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오늘 그겁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접과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봐야 몇 년 기억합니까? 기껏해야 많아봐야 100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영원이죠. 영원. 누구에게 더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된다. 어쨌든 힘이 되든 힘이 되지 않든 그 일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또 때로는 기적과 역사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본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런 애니야와 도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 욥바와 룻다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베드로는 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쳤고 또 요바에 가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들러리인가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바지 사장, 무슨 뭐 얼굴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네가 대신 가. 이런 차원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내용들 보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베드로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이 시키시니까 갖고 그냥 이렇게 끝인가요? 그냥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 시키신 데 가서 서 있기만 하고 이게 끝인 건가요? 그냥 이런 역할인 건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걸로 됩니까?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뭐가 좀 유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세상의 어떤 대접과 칭찬 이런 건 아니랄지라도 도대체 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고 주님이 하실 거면은 굳이 뭐 베드로를 뭐하러 보냅니까? 주님이 그냥 사울을 찾아오셨듯이 그냥 직접 애니야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하시면 될 걸 왜 굳이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시냐는 거죠. 다비다가 죽었으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이러면 될 걸 왜 굳이 베드로 거기도 보내셨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어떤 의문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항상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냐라는 거죠. 왜 굳이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셨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의문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 보내셨을 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서 함께같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보내신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죠. 근데 안 죽고 어쨌건 살아서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잘 큽니다. 근데 크는 과정에서 모세가 뭘 알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벌리죠. 근데 거기에 좋은 결과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일들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삽니다. 근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핑계를 막 댑니다. 그래서 사실 핑계 된다는 이야기는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제 와서 나를 시키시냐고. 옛날에 그때 좀 도와주시지 왜 지금 와서 나를 시키시는 겁니까?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힘도 없고 이제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이런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대들고 안 하겠다고 핑계대고 했던 모세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쯤 가면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들 때문에 원망할 적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같으면은 하나님 굳이 왜 또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또 이런 내가 소리 듣게 하냐고 그분께 원망하고 따져야 될 모세가 뭐라 그러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뭐 여기 이 사이에 몇 년이 흘렀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80년 동안 믿던 하나님은 누구였다고요?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잠깐의 그 시간들을 겪은 이후에 모세가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변해 있다고요. 이게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굳이 뭐 애굽에 가서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거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안 필요하신가요? 하나도 안 필요하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쏙 빼다가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휙 옮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가나안 땅처럼 만들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의 원망도 다 들으시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변화시키고 모세에게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인 겁니다. 모세가 뛰어나니까 모세가 무슨 뭐 리더십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겠지. 아닙니다. 그런 능력 모세에게는 1도 없습니다. 차라리 누가 더 낫다고요? 아론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켜서 누가 유익을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익을 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에 어떤 뭘 해야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교회, 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는 항상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에 뭘 한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모세가 되는 겁니다. 언제 모세요? 출애굽기 3, 4, 5장에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어디로 가신다고요? 1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뭐 한다고요? 변화되고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뀌자
누가 유익을 얻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 점점 없어지죠.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뭐 슬퍼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실제로 그 봉사 때문에 누가 유익을 얻죠?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참 희한하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사잖아요. 근데 그 교사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나요? 애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애들 때문에 더 큰 사명을 확인하고 은혜를 얻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커지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CM 원래 나중에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려고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목이 아마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유은성 씨 노래인데 하여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뭘 하러 왔는데 도리어 내가 받고 가고 얻고 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베드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 굳이 왜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일 시키냐고 뭐 이럴 수 있죠.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는데 왜 또 시키냐고. 그러나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요? 나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장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역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 조금 난감한 일,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그것들마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베드로의 역할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인 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그곳에서 귀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